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걸어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44절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부활절 날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옆 사람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려고 우리 정 집사님이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유튜브 설교를 보고 며칠 전에 오셨어요, 여기를. 그러더니 어제는 부천으로 오셨대요. 그래도 오늘 또 이리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너는 내 거야 인쳐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끝장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야, 주님이 내 거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진짜 너는 내 거야. 오늘 시간에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너를 알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후 종교개혁의 과정 가운데 시시때때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사방의 공격을 받으며 무엇보다 내면의 치열한 그런 갈등 속에서 개혁의 불꽃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렇게 답답하고 암담해질 때마다 큰 소리로 비빗 그랬어요. 이건 뭐냐, 라틴어로 살아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루터는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했는데 그때마다 그가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새빛을 보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덤 속에 갇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례식이 있는 날이에요. 세례식 후에는 성찬식도 거행됩니다. 또한 부활주일에 이루어지는 첫 세례식이기 때문에 더 감회가 깊은 날이죠. 또 부활절과 이 세례의 의미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라는 단어를 한자를 살펴보면요, 씻을 세, 예식예라는 얘기인데요, 즉 씻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체를 씻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세례란 한마디로 구원의 표입니다. 이번 세례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세례 받는 분들, 물세례 성령세례 다 받으시고 이미 물세례 받은 분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세례 안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로? 오늘 이 시간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이 물 세례만 받고 끝났어.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 아볼로의 제자들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옆 사람 말은 우리 죽읍시다.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세례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옷을 다 벗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례란 사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가천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삶이란 죄에서 해방되어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백성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세례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내세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은사 자랑하고 파를 만들어서 아볼로파, 바울파, 예스파 막 파를 만들고 이 오지경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환경이 아주 문제였습니다. 마치 부천 우리 성전이 환경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 부천 성전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환경에 뚫고 가서 영적으로 거기를 딱 제압해서 거기서 불을 일으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딱 찬양을 하면 찬양이 샥 나가요. 설교하기가 제일 편해. 그래서 9시 예배 제일 신나요. 여기는 자리를 더 잡아야 돼. 그래서 부천 9시 예배 신바람 납니다. 제일 은혜가 돼요.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임해요. 그래서 부천 9시 예배를 아주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예, 부천의 9시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니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임하는 거지. 고린도는 상업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막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날의 교인들처럼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 문제로 가득한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로 알아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뉴스를 통해서라도 세상을 조금씩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저부터도 뉴스 볼 시간이 없어. 세상 뭘 볼 시간이 없고 알 시간이 없어. 할렐루야 이거 하기에 바빠서.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지식을 다양하게 넓혀서 세상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세상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관심이 온통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던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파벌을 만들어 분열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외에도 우상의 재물의 문제, 은사의 혼란의 문제 등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예, 부활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는 당연히 수많은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쫓아가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 쫓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이때 초대교인들의 이 핍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가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받으면서 했던 그 신앙생활하고 견줘보면 우리는 지금요 그냥 신선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열심히 기름 준비합시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권면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부활의 그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125년 전에 친구에게 쓴 편지가 발견됐는데 그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이게 뭐예요? 순교를 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거 보면서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들은 장례를 위하여 묘지에 갈 때도 소풍을 가듯 노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한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전해주는 산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부활의 신앙,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순교는 아니지만 내 시간의 순교, 내 물질의 순교, 내 몸의 순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순교한다, 잔인하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양보하고 절제하는 것이 순교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샘 백성교회 다니는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라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산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국 공자의 일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조카인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맡아 일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말해봐라. 그러자 공명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일이 많아서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보수가 적어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시간이 없어 친구를 잃고 있습니다. 공자는 공명과 똑같은 직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자천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천은 즐거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얻었는데요. 첫째, 책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으며, 둘째, 적당한 보수이기 때문에 근검 전략을 몸에 익힐 수 있었고, 셋째,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이렇게 자천과 공멸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이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공멸과 자천, 이들은 왜 이렇게 다른 대답을 했을까? 똑같은 직위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교회를 출석하며 같이 충성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 말이 그 말이야, 아유 맨날 예배 드리면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 미래적 부활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돼.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기가 힘들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과거 2000년 역사 속에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첫째, 무덤 오인설이 있습니다. 무덤을 잘못 알고 부활했다고 전했다고 주장하는 주장이죠. 무덤을 잘못 알고 부활했다고 전파했다는 주장. 둘째, 기절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탈출했다는 주장. 셋째,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숨겨놓고 부활을 전파했다는 주장. 그리고 환각설.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개비를 보았다는 주장. 그 다음에 신화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신화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활을 증명하기도 했죠. 그 기록이 바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집에 간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5번씩 쫙 읽어봐요. 아니면 10번씩 읽어봐요. 그 부활장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하길 원해요. 현재적인 부활도 필요합니다. 소생해야 돼. 다. 물질도 소생해야 되고 건강도 소생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소생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부활하는 역사. 그걸 현재적인 부활이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겠다. 불쌍해요.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땅이 천국이라겠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궁극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또한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며 얼마나 많은 모순이 생기는지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 13절로 15절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 슬픔에 젖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그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쌓이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핍박을 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아낌없게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부활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예,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의 산물입니다. 어떤 청년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의 유명한 스승인 마카리오스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마카리오스 영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마카리오스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찾아왔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카리오스는 대답하지 않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당장 가서 무덤에 대고 신나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욕을 퍼붓고 와라. 그래서 청년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욕 그냥 막 신나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욕하고 왔냐? 네. 그러면 지금은 가서 이제 모든 칭찬을 다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칭찬을 다 하고 와라. 참 이상하네. 저 선생님 또라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갔습니다. 가서 신나게 칭찬을 하고 왔습니다. 성자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욕설을 퍼부어대니까 시체들이 막 화를 냈어? 아닌데요? 그러면 자네가 칭찬하니까 시체들이 막 기뻐했어? 그것도 아닌데요? 그러자 마카리스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야. 할렐루야.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없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썩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깨지고 죽고 썩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자아를 깨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찢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꼽는다면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위대한 말을 남겼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이게 성경이거든. 이거 이순희가 맨날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명랑 영화를 보더니 원장님, 이순신 장군이 원장님하고 100% 똑같아요. 리더십이 원장님하고 똑같아요. 그 장군을 보면서 원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길래 야, 이순희 이순신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지 마.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삶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되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로 가게 하면 너희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삶이 뭐라고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되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을 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마카리우스의 말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잠시야. 잠시. 이 평생을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건 잠시야.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죽기 원한다면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어야지 하면 죽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보증이 됩니다. 영생. 우리가 죽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었으면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면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오늘 본문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사실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고통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고통입니다. 세상은 고통이에요.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고통이에요. 저도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오히려 직장 다니고 돈 조금 버는 사람이 통장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을 넣어놓고 살지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이너스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잘 살든 못 살든 다 고난이고 환난이야. 그래서 우리 힘으로 바람개비를 후후 불며 살지 말고 그냥 풍차를 성령의 바람으로 풍차를 팍팍 굴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억눌려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멋지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멋지고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로마에 가면요 카타콤이라는 순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살던 곳이죠. 한 번은 이곳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워낙 미로여서 입구에 있던 몇 사람만 잡혔어요. 로마가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한다고 카타콤 입구에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깊은 밤이 됐어요. 모두가 돌아간 뒤에 어린 자녀들의 믿음의 형제들이 이 도움을 받아서 그 십자가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잠시 뒤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멋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부모의 유언을 들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뒤를 따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이런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그토록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의 세력으로 그 강팍한 로마를 점령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시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자리잡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43절에는 주님의 부활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늘어지지만 옛날에 보니요, 씨는요 안 먹더라고. 감자씨 뭐 이런 거는 감자가 막 썩어가야 돼. 썩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자씨를 놓는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없어도 그 굶어 죽을 지경이라도 감자씨는 안 먹더라고. 마지막 종자씨는 그걸 다시 심더라고. 그럼 거기서 막 몇 배 열매를 맺혀지잖아요. 여러분, 욕된 것이나 약한 것으로 심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질병, 고난, 환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약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스데네이아는 나약함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첫째, 육체적으로 나약함을 말합니다. 즉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육적 나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마음의 나약함을 말합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자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죠.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 내 속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무기력과 영적 나약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나약함은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조각가는 미켈란젤로라고 볼 수 있죠. 그는 뛰어난 예술가이면서 또한 신앙이 깊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작품을 만들었어요. 하루는 그가 한 가게 앞에 이렇게 보니까 큰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고기 돌덩어리를 보다가, 야, 저거 가져가서 내가 작품을 만들면 뭐가 나오겠는데 싶어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아, 저 돌덩어리를 내게 파세요. 에? 저걸요? 내가 지금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버릴 곳이 없어 그냥 놔둔 건데 그냥 가져가세요.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돌덩어리를 바라보며 구상을 합니다. 작품 구상을. 그러다가 갑자기 구상이 떠올랐어요. 망치와 정으로 작품을 막 쪼개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원석 같은 돌덩이 같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한참 지켜보시다가 여러분이 순종할 것 같다, 쪼개 부셔도 이것이 대들지 않겠다 싶으면 그때 정으로, 말씀의 검으로 막 이순이를 통해 쪼갤 줄 믿습니다. 쪼개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작품을 완성하는데 거의 1년을 다 쏟았어요. 1년이 지나자 아주 위대한 작품이 됐습니다. 그런 많은 예술인들과 귀빈들, 그리고 그 돌을 선물한 가게 주인을 초청했어요. 예정된 시간에 그 작품을 가려놓은 흰 천이 벗겨지고 작품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막 탄성을 질렀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고 흥분했습니다. 특별히 미켈란젤로에게 돌덩어리를 준 그 사람은 짐작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 위대한 걸작품을 어떤 돌로 만드셨어요? 아, 선생님께서 주신 돌로 만들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게 형편없던 돌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되었단 말입니까? 가게 주인이 2번 놀랐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 저를 만나기 전에 진짜 쓸모없는 돌처럼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었어? 여기 와서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이뻐졌네, 아름다워졌네, 막 멋있어졌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근데 이순이를 만나서 이순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만 만나도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만나봐. 어떻게 되겠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가 너무 이뻐. 그래서 내가 어머,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주먹 맞냐?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랬는데 아무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미켈란젤로의 손에 맡겨지니 불후의 명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문제가 아니야. 옛날에 보면 재료비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음식을 한 개도 못 먹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울산에서 온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재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배추 이파리 몇 개를 가지고 국을 막 이렇게 끓이는 거야. 한 소스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놔두는데 보니까 배추 이파리 몇 개씩만 줘. 그것도 잔잔하게 썰어서 건더기가 거의 없이 국물만 줘.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냐? 그리고 먹어보니까 맛이 꿀맛인 거예요. 그래 내가 야,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을 있는 대로 쳐들여도 먹을 거 한 개도 없이 지가 좋은 것만 해다 놓고 나는 맨날 굶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있어.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재료 하나도 안 들고 재료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서 줘서 나를 흡족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재료 탓이 아니야. 여러분 솜씨 탓이고 여러분의 생각 탓이야. 오늘 생각을 오늘 시간 십장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여러분의 그 작은 달란트도 아주 멋지게 사용될 수 있어요. 모세의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 구원시키는 그런 막대기, 애굽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막대기, 호개를 가르는 막대기, 반석을 치는 막대기, 물 나오게 하는, 이야 기적의 막대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오늘 그거 주님께 드려. 여러분 소년의 그 식사 한 끼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장정 5,000명. 그럼 가족까지 하면 최하 15,000명에서 20,000명이야. 그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야, 또 엘리사도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라고. 와, 4,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예, 제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키셔요. 그래서 나는 내일 일을 몰라. 그냥 그날 사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이 행하실 거 믿고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야생마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명마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돼. 여러분의 달란트 나 아무것도 못해. 그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쓰신다니까. 여러분 중에 여전히 지금 변화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 연약함으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강팍함을 다 짊어지시고 부활의 승리를 예비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강함이 바로 여러분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낫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지만 결국은 그 주님이 결박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 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사랑도 내 사랑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오늘 이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 여러분 낙심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의인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영생의 보증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처럼 잠자고 눈 떴더니 영원한 천국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잠자는 자를, 죽어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저 부활의 세계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특징. 고린도전서요 15장 부활장 전체를 통해 바울은 이렇게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확증한 이후에 부활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부활체의 특징을 파종한 추수의 원리를 가지고 대조의 기법을 사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아주 작은 씨앗을 심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다른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우리가 현재 지닌 몸과 앞으로 장차 부활할 새 몸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우리 걸작품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해. 좋아. 그러잖아. 여러분 68억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다 한 사람이야. 그래서 명품이고 명작인 거야. 각자 사람들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잖아. 그래서 명품인 거야. 옆 사람 봐, 당신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난 명품이야. 나 같은 사람 찾아와봐 한번. 어디 있나? 명품이야. 명품대로 사는데 작은 씨앗을 심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몸으로 쉬고 영원한 몸, 썩지 않은 몸으로 거두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예수로 옷 입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삽시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부활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십자가 죽음의 산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고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삶이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되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보증이 되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보증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힘써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죽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죠. 그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나의 눈은 주가 준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부활해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열정 주님께, 내 재능 주님께, 내 물질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 찬양을 매일 부르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례는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로 씻는 의식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에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함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정결함과 구원을 우리 밖에서 구해야 됩니다. 둘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심을 선언하시고 인을 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며 모든 악은 피하게 해주시거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택함받은 무리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새롭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순종의 의무를 짊어집니다. 즉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합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정자, 문종훈, 이광우, 이하얀, 이소윤 이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세례를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둡고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들의 인생을 온전히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불어 한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